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저녁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저는 특별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발전된 모습 그리고 취해졌던 모습을 중심으로 이걸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취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7교회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교회들이었고 또 어떤 해석은 또 이 7교회 모습이 지금도 다 동일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신학적인 강의 이런 건 뭐 제가 역량도 안 되고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저한테 강하게 주시는 감동은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죠?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한 직접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증거는 각 교회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존속했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도 맞고요.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또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간략하게 이 교회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7교회에 대한 이 편지는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는요 이 언어 뜻 자체가 느슨함이란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로 치면 그 초대교회 AS들 말고 에이스들이 다 목회했던 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반을 가르쳤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이렇게 깊게 풀어진 곳이 에베소서만큼 또 탁월한 곳은 없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에베소 지방 가보면 낮에 굉장히 높은 기온으로 올라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도시 전체가 이제 오침을 해요. 낮잠을 자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반납해서 매일 두란노 사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2년 반 이상 들었던 곳, 강론하고 또 이 말씀에서 아시아에 있는 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5주 이런 게 아니라 2년 반. 5주 나오는 거 힘들시죠? 이 정도도 열심히다. 2년 반. 그 정도 좀 해줘야 우리가 말씀 좀 들었다 이렇게.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후에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했죠. 디모데, 두기고 굉장한 초대교회 에이스들이 다 여기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님에 대한 굉장히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고 말씀에 굉장히 강렬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주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때 쓰고 있는 것은요, 그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한 세대, 만약 3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면 한 시대가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쓸 때 약 한 30년 후에 이미 쇠퇴의 징조가 왔어요. 앞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 전체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믿음의 부모님과 그 위의 세대가 가졌던 열심을 저희는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목회자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엄청난 열심과 그 헌신은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읽어놓은 거 이렇게 받아먹기, 숟가락 올리기 뭐 이런 거.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굉장한 열심이 이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미 쇠퇴의 징조가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그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래서 주님이 칭찬이 있었어요. 그 너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고 쭉 칭찬하시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엄청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가장 좋은 뜻입니다. 이게 베스트라고. 그러니까 첫사랑.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할렐루야만 들어도 울음이 터지던 바로 그 시절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때는 열정은 있을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불같이 빠져드는 그 불같은 사랑일 수 있지만 풋사랑이,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아유 참야 귀엽다 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별로 책임도 잘 못 지고 그냥 좋기만 한 거, 뭐 어떤 그런 것 같은. 여러분, 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의 열정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으셔야 돼요. 그때만큼의 어떤 뭐 가슴 떨림과 이런 거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을지 모르죠. 하지만 충성됨과 신실함과 인내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사랑을 버렸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한테는요, 주님은 최고가 아니세요. 그것을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지라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뭘 가지라? 그거 보세요. 살짝 컨닝하세요.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열심과 사랑.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방은 그 당시 엄청난 여신 숭배와 크도다 아데미아를 외쳤던 그 엄청난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 중에 하나가 거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 아데미 신전에게 바쳐진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스스로 이렇게 내시가 됐어요. 그 고환을 잘라서 막 그 여신에게 불태우는 장, 평생 이 여신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뭐 그만큼 엄청난 그 여신과 우상 숭배가 있던 지역에서 이 혼합된 이런 사상과 철학의 판을 치고 있던 이런 지역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이 엄청난 행위와 열심들, 도시 전체가 잠을 잘 수 있고 실제로 잠을 자야 피곤치 않은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간을 반납하고 그 더운 시간에 모여갖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시원한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더운데 거기 찜통 같은 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주 동안 이 에어컨이 괜찮았나요? 그렇죠. 이게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행위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행위를 갖기 시작하면요, 마음은 따라가요. 그때만큼 열정을 차지하지 않고 주야 해도요, 이게 안 돼요. 왜요? 그때 행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 이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행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되게 난감해요. 제가 놀랐어요. 오전이랑 또 다른 분이 뭐지 이건? 오전에 아멘 잘해주시더니만 바뀌셨죠? 참 그러고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한 교회라고 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로 강조할 거 아니까. 어쨌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에 행위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엔 이제 주님께 가장 좋은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버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요 사도들이 있었던 그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속사도의 시대들 뭐 이런 교회로 또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단이 뿌려놓은 6절에 보면 이제 가라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옳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니골라당의 행위. 근데 니골라당을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성경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니칸이라는 이제 동사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다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만 보면 이 말은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던 이런 성직자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제가. 이 당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 히브리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이런 정통 유대인들 파와 또 학식이 아주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한국 교회의 초창기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노예가 자기가 부리던 몸종이 그 집의 종이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됐는데 그 집 주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양반이 그 교회 성도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몸종인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선 초기에도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갑질을 했죠. 갑질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러다가 복음으로 점점 이분의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 나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뭐 이런 일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아직은 행위예요.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너희는 아무도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지도자라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까? 또 교단과 교회 종파의 어떤 전통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중에 버가모 교회로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바뀌어 있어요. 교훈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이론적인 어떤 이런 이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행위였어. 야 내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이 갑질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주님의 가르침이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그 후기 사도들 교회, 후기 사도 교회를 넘어서 서머나 교회는 이제 로마의 1차부터 10차 대박해로 대표되는 굉장히 고난받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서머나의 뜻 자체가 몰약,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교회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핍박받느라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 편지할 때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른다. 각 교회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의 의도가 다 다른데 이렇게 핍박받기 정신없었던, 그러니까 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면 바로 잡혀가서 막 사자밥이 되거나 몸이 찢겨 죽거나 검투사에게 그 연습 상대로 해서 죽거나 밤에 이렇게 꼬챙이에 꼽혀가지고 기름 부어서 밤에 등불로 밝혀지거나 여성들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죽어가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 자체가 몰약해요. 고난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피할 길은요 그냥 죽어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를 이때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세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로마를 그냥 없애줘가지고 겁나 싸움 잘하는 천사 한 개 군단 정도 보내가지고 시저부터 그냥 이렇게 찢어 죽이고 내로 그냥 먼저 하길 원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답은 죽어라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받을 거라고 말하셨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끝이 있다는 얘기죠. 이 10일을 뭐 로마의 십자박해로 해석하신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후기 그 사도들 교회를 넘어서 그 핍박과 고난받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답은요, 이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죽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로마의 황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다. 알파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때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터키 같은 데 가면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면 되게 이렇게 감동받죠. 그 굴 속에서 어떻게 그 핍박을 견디면서 이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서 살았을까. 그냥 이렇게 눈물 한번 찔끔하고 돌아오고 거기서 막 다 이거 막 찍으시고. 우리 수준은 그 정도지만 주님은 각 시대마다 특별히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핍박받기 너무 정신없어서 사실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훈으로 발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쏘면 바로 잡혀가서 죽거나 교회가 막. 그러나 이때 더 강력하게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이때는 수는 적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로마를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렇게 놀래서 핍박하던 교회에 대한 전략을 바꿔요. 버가모 교회로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교회 이후의 모습을 버가모 교회가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버가모란 뜻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결혼, 그리고 높은 누각.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의 많은 다른 평가가 있지만, 이것이 교회에 완전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이렇게 공동체를 지켜왔던 교회가 건물 중심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웬 검댕이 칠하고 동굴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이런 애들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야, 내가 음악이 뭔지 보여주겠어 해갖고, 그 당시에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잘 아시죠. 일반 회중들의 찬양을 금지했어요. 수백 년간 집에서 막 동굴에서 어디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고 강력하게 그 생명감 같던 교회가, 야, 니네 그따위가 무슨 노래 해가지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성가대 쫙 세워가지고요, 전영어로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 동굴에서 검댕이 치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으리으리한 성당에, 그죠? 햇빛 비치면 뭔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게 확 비치면 오, 뭐 하나 임재가 막 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건물에 다 쳐놓고요, 니네 확 홍보하지 마. 앞에서 이런 전문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구경해. 저녁으로 하면서 막 보고 있다가 지금 아멘. 사실은요, 이 전통을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저희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부임하든 어디 가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불문율의 집단이 하나 있는데 성가대입니다. 거기 건드렸다가요, 거기 교회 실세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안수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은 바뀌어도요, 성가대는 안 바뀌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든 교회의 찬양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노래 음악 잘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동성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로 들어가서 이게 교회가 완전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원래 전직 천사였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눈이 정결해서 악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저 더러운 인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하시네요.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해요. 병자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딱 한 번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에크클레시아라는 두 가의 단어의 합성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너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교회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비밀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였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것이 난제였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지? 성막인가?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회막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위원회인가? 아니야, 그건 힘이 없어. 조직인가?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 그럼 교회가 뭐야? 몰랐어, 아무도. 근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건물도 아닌 것이, 이거 뭐 죽여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 위에 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The Spirit of God on him, 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그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신 그분이 저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러운 인간 안에 들어가셨어요. 사단의 입장에서도 이건 놀랄 놀자 수준이 아니고 완전 뒤집어, 뭐 저런 게 뭐야 이거. 야, 지켜봐. 한 번 설교에 3,000명, 그동안 공들인 3,000명 회개시키려고 마귀 정말 그 수만 마리가 열심히 했는데 한 큐에, 당구 용어, 한 큐에 3,000명이,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대요. 두 번째 설교에 몇천 명이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권력자들 충동질하고 대제사장들 막 질투 넣어주고 이러면서 막 사도들 감옥에 넣었지만, 감옥에 쳐놨는데 밤에 막 천사가 문 열어서 나가 있고, 뭐냐 쟤는 막 이러고, 너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처음에 지켜봤죠. 이게 지켜보면 안 될 집단이거든요.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요 무지하게 비판했어요. 초대교회 순환사, 순교사 이런 거 읽으면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린 정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사단이 쓰는 늘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핍박을 하든지 변질을 시키든지.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결혼시킵니다. 교회를. 핍박을 썼던 방법을 이제 바꿔요.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보면 13절에 보면 12절에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거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제 여러분 검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까지는 로마 황제들의 교회에게 휘둘렸던 검인데, 이 버가모 교회로 오면 16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의 검으로 교회와 싸우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도 세상과 연합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뭔가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의리아리한 건물과 엄청난 재정과 너무 시원한 뭐 이렇게 이렇죠, 에어컨디셔너 시설과 푹신푹신한 여긴 장의자와 뭐 집 앞까지 오는 이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셔틀버스까지 아주 배가 불렀어요 그냥. 그리고도 교회가 뭐 어떻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 개척교회 시절 때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 한 주 방문해서 이렇게 보시더니만 성가대도 없는 교회 이단 같아,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요. 쫓아가면서 성가대는 없지만 찬양팀이 있어요 막 말해주고 싶었지만 뭐 어떻게 그래요. 딱 봐도 우리 교회 남으셔도요 굉장히 이렇게 너무 어려우실 만한 인상을 가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냥 일찌감치 성가대에 있는 교회로 보내드리는 게 나을 거야. 아니 그 작은 지하교회 어디다 성가대석을 만들라고요? 나도 만들고 싶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버가모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요, 교회가 급속도로 힘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막 산에 가서 막 이런 데서 지냈는데도 그래도 천국 사모하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 말고 힘있게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생명이 늘었는데, 버가모 교회로 들어가면서요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는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교회를 사탄의 권좌 위에 싹 놓으면서 니네 이제 잘 될 거야, 평화,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야, 잘 돼야지. 이 변질된 복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13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안디바가 누군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으로 유축해 보면, 이제 언어의 언어로 유축해 보면요, 안티라는 게 이제 against, 반대하다는, 여기서 이제 영어의 이런 접두사도 나왔잖아요. 물론 영어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만 이 정도는 아시죠? 보석바 이런 거 아니고 안디바.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이에요. 뭘 반대했겠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충성되이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충성되이 증언하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불법이 법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이 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제 마음대로 바람 피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딴 사람 얘기하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마귀의 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충성되이 증언하면요 죽임당합니다. 적당히 말을 하면 환영받아요. 그래, 교회도 이제 관용의 종교지. 그치?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 있지만 타협해서는 안 될 진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독선적인, 아주 뭐랄까 꽉 막힌 그런 기독교인,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해도요 우리는 지켜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만약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주님이 붙여주신 평가, 내 사랑스러운 연인, 우리 오전에 나이죠. 만약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의 충성된 증인, 세상에서 네임리스한, 페이스리스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계시록이 기록될 만큼 주님은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좀 소망 가셔야 돼요. 내가 가정주부든 내가 애 낳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아세요. 충성되이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것, 기도의 열매를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끝까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 받아 나도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 같이 중보하는 것.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상주나 요즘 욕먹어요. 북한에서 기도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2300만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남한도 아직 4천만 이상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갈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앞에 이름 석자 앞에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그 영광스러운 그 한 문장이 됐든 한 어떤 구절이 됐든지 간에 예수 이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었으면 그때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모든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형님일 것 같죠? 안디바가 누님일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님이든 누님이든 꼭 뵙고 싶어요. 어떻게 증언하셨길래 주님이 여기까지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이미 다 성경에 완성돼서 좀 아깝긴 합니다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아멘? 말라기서에 보면 주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기념책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긴 꼭 이름이 기록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천국에서 뵙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딴 데 가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 이거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상급을 위한 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향한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나를 경외하는 자들과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특별한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리니. 아직 기회 있어요, 그죠? 아니 계시록이 끝나서 좀 아쉽긴 해요, 그죠? 근데 자신 있으세요? 우리 소망하십시다. 이 땅에서 영광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충성된 증인, 내 사랑하는 연인,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네? 와우. 마음에 합한 사람, 아픈 사람 아니죠? 오늘 계속 우시는데, 예,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 내 마음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한마디가 기록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 떼쓰고 있어요. 주님, 저는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기록해 주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건 홀리 컴피티션 하십시다. 천국에도 경쟁이 있단 말이야. 있어요. 이런 거룩한 경쟁이 있어요. 이런 상급을 바라고 뛰어가는 사람도 이런 게 없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계속 떠들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여러분, 어쨌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사라졌지만 지금에도 존속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되면요, 소위 말해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헬라어, 홀리 랭귀지라고 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엔 아르케 헤올로고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얘기하는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런 말씀을요, 이런 한국말로 설명 안 해주고요, 헬라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 뿌려줘.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수 막 뿌려주고 헌금 받고. 뭐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 그러니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때 꽉 확립돼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떤 사람에겐 예언의 말씀, 어떤 사람에겐 가르치는 말씀, 어떤 사람에겐 간증이, 어떤 사람에겐 찬양이, 어떤 사람에겐 나눔이, 공동체 모두가 다 참여해서 너무 아름답게 교제하고 생명력 있게 흘러가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요, 제가 느끼는 것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 슈퍼 패스터 이런 시대 없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거 이런 게 뭐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안 쓰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페이스리스한, 얼굴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이름이 기록된, 얼굴을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보면 야, 쟤만 패면, 한 놈만 패면 되겠다고 리더만 막 공격해요. 그럼 이 사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데, 어느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어, 제가 리더인가 보다 하고 막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또 앞에 서요. 뭐지 쟤는? 쟤인가 보다 하고 또 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앞에 서요. 뭐야 쟤네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그 북미 대륙에 이렇게 뭐 침략 역사죠. 사실은 원주민들과의 전쟁 때 아파치 부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공격용 헬기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파치 부족은요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이 수가 굉장히 작았는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 미군과 다른 서양 군대가 몇십 년 동안 이기질 못해요. 이유는 리더가 누군지 몰라요. 앞장서 누군가 막 전투를 지휘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냥 바로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리더가 누구야? 이거 알아내요. 그래서 한 명을 죽였다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이 리딩을 하는 거야. 모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구조를 그 아파치 부족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공격용 헬기, 굉장히 AH-64가 굉장히 강력한 헬기거든요. 그런 거에 아파치란 부족의 이름을, 왜냐면 자기들이 뛰어봤거든.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거,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비시키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들을 완성할 거 믿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코치라고 말씀드렸죠. 코치들이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코치들은 성도들을 구비시켜주는 일을 해요. 전략도 짜고, 전반전에 좀 그랬네, 하프타임에 와가지고 막 전략도 얘기해주고,
그래도 골을 못 넣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연장전에 계신 어르신들 역전골 넣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연장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이 빨리 갈 줄 알죠. 그러니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어디든 침투해서 어디든 스며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제가 중국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건 너무 강력하다, 진짜 너무 강력하다 막 혼나요. 저희 같은 선교사들 가면요, 우리가 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당신들은 신학을 전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중국 교회는 막 문화대혁명이든 공산화든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모든 형제 자매를 그냥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목사 이런 거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를 만들어 버리니까 계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단에 이게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하나였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넌 누구 라인이니 묻기 시작해요. 라인은 무슨 S라인도 아니고 우리 다 예수님 라인이잖아요. 예수님 뭐 제가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력함을 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랑 이렇게 동역하는 한 형제는요,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외모는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이 형제는요 6만 명 담임이에요. 근데 형제예요. 그냥 형제예요. 다 그래요. 한 성의 책임자로 가잖아. 60만 명이에요.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과 거의 별로 안 놀라시는 거. 60만 명이 어떤 거지? 이걸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임하여서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우려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향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까지는요 사라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부터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이 말은 이 나머지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는 주님이 오실 때 존재하는 네 가지 교회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라진 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지금도 존속합니다.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오늘 꼭 세상과 결혼한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입의 검으로 나의 대적과 싸우셔야지 나와 싸우시면 우리 되게 곤란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만몬의 편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고방식과 철학과 이 땅의 유교적인 가르침의 어떤 나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듣고 자라서 이것이 우리 문화라고 하지만 문화는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분별해서 취해야 될 건 취하고 버려야 될 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큰 자나 높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한국적인 유교 문화는요, 나이 어리면 뻘떡뻘떡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땅의 문화가 충돌하면요, 나이가 드셨든 더 높은 지위에 있으셨든 간에 약한 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의 경제 법칙은 사고 파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경제 법칙은 주고받는 겁니다. 이걸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직접 여러분과 그분의 입에 검으로 싸우실 때가 옵니다. 이게 저주가 쓰들립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주님께 혼나고 돌아오는 게 낫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로마 카톨릭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후에 교회가 점차 타락하면서 이게 직제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요 전혀 있지 않았던 교황이란 제도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자신을 커밍아웃 해버리신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가
사실 좋은 것도 있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도 있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보면요, 아까 우리 섬김의 헌금만 이런 것도 광고하시고 하셨지만 그런 모습은 천주교가 훨씬 더 많고 잘해요. 그렇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잘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천주교인 되시는 분들 많지만 문제는 이 교회가 주님의 엄중한 책임을 받은 게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소위 말하는 마리아 숭배가 이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중보하는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격하시키고 마리아를 그 위에 중보자로 격상시키면서 최근에는 마리아 원죄 무호설까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복을 받은 여인이죠. 전 세계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를 길렀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셨던 복 있는 여인인데 그 이후로 동생들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줄줄이 낳았어요. 그냥 보통의 여인의 삶을 사셨어요. 아닙니까? 더한 것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승천하신 거 압니까? 웃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두아디라 교회. 교회에서 그런 갈등 있으시죠? 막 이렇게 성악 전공하신 분이 헌금 특송하시는데 아베 마리아 외치다가 뭐 아베 마리아가 뭔지 뜻 아시죠? 모르시나 보네요. 마리아를 찬양하래요. 그래서 그거 그만두게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버리시. 세계적인 성악가인 나의 노래를 이따위 교회에서 불러주는 거면 고만. 근데 왜 교회에서 마리아를 찬양하라 그러냐고요? 주님을 찬양해야지. 네. 근데요 회개할 기회를 이때 주셨었어요. 근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셔서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는 데 혹시 성지를 가보시면요, 와, 전 세계 모든 여신이 다 모여 있는데요, 정말 음란해요. 조금 예민하신 분은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구토가 있으실 거예요. 하늘 황후.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늘 황후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거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늘 황후를 위해서 애곡하고 그 하늘 황후에 자기의 장자를 불태워드리고 인신공양했던 것들 다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 거의 7교회 강의. 그러나 좀 도움이 되시죠? 되신다고 해주세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이 안에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걸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한 천주교인 중에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그 술과 담배와 제사를 다 하게 하니까 편하니까 거기 가신 분도 계신데, 그러나 그분들은 사단의 깊은 것은 알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2장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처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로마 천주교로 대표되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 교회 소수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들어서면 사대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별은 완전한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사대란 뜻 자체가 회복입니다. 그럼 뭔지 대충 짐작하시죠? 로마 교회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시대 교회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개신교회를 뜻합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대교회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전쟁 속에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권을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완전한 주님께 맡긴 게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에게 이 교회를 의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권력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에 대한 열정, 찬양, 전도, 복음 증거, 집회, 성결에 대한 메시지들이 막 나오는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에게 이르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곤이라. 여러분 지금도 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하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대 교회가 타락하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잠깐 제쳐두고 라오디게아를 먼저 보면요, 이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가면 그 기도와 예배가 너무 간절하고요. 여러분 눈앞에서 자기 남편 잃고 아내 잃은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눈앞에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미친 듯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주권을 가진 이런 교회는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토하여 너를 내쳐버릴 것이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냥 원어 뜻으로 보면 라오스와 디게아로 이렇게 보면 의견이 많고 전통이 많은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막 교회가 뭐 다 타락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뭐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을 거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각 교회가 다 타락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의 그 열심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묻혀져 갈 때 대부분의 대다수 교회가 라오디게아로 변모해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외부 교회에 초청받아 가보면요, 부흥의 불이 이미 다 꺼질 대로 꺼져버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요, 정말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는데 교회라고 말하는 건 눈물이 나요. 교회는 너무 잘 지어놓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눈물이 들어가고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고 얼마나 또 그것이 있었을까 하는데 전 너무 안타까운 건 생명력이 없어요. 이런 보혈 찬양 안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불편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귀를 닫아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안 기다리면 누가 기다려줍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뭐 엔드타임 이런 거 잘 강조 안 합니다. 자랑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다 관용으로 용납하기 때문에 동성에 대해서 죄라 하지 마세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집회하는데 이런 거만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전 대놓고 또 얘기했어요. 쫓아는 상관없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죠. 치유 받으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치유 받으라고.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절 째려보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해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차갑든지 머리는 냉철하고 뜨겁든지 가슴 열정으로.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머리는 뜨겁고 가슴 차. 그럼 사람 되게 이상해집니다. 이해하십니까? 보통 한 사람의 또 한 공동체가 주로 추구하고 발전하는 보통 한 4가지 방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지식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먼저 깨닫기 원하고 더 많이 깨닫기 원하고 깊이 깨닫기 원하고 막 원어를 분해하고 막 말씀을 쪼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쪼개고 있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앉은 자리에서 뭐 한 2-3시간씩만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의 성장은 있지만 문제는 그 지식의 성장만큼 다른 영역의 성장이 없으면 이거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한쪽만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생명의 영역이에요. 지식은 별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막 깊은 체험과 막 임재와 그냥 그분과 같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 그냥 나만 알아. 나만 삼층천 말해. 뭔가 좀 이상한 중보자들 같아요. 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막 알아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영역에서 엄청나게 증가된 거 알아요. 주님과 깊은 체험과 뭐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이거 많이 체험했지만 문제는 지식의 영역에서 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뒤집지 못한 전병에 대해서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리고 강조하죠. 저렇게 지식하지 말고 기도를 좀 해봐. 이분은 야, 저 뭐 아는 거 하나 없이 저러다 이단데 이러면 서로 막.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열정들. 열정의 대가들은 사도들이죠. 사도 바울 같은. 내가 더 이상 이 지방에서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와, 도대체 어떻게 사역해야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열정만 늘어나면요, 이것 또한 뒤지지 못한 장면. 제가 선교 필드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 선교사들은 열정이 굉장하세요. 보통 그 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파송받아 나옵니다. 내가 이 불로 이 대륙을 태우리라. 3년이 뭐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불 그냥 내 속에 탑니다.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냥 이 열정만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 있는데 대책이 없고 그냥 가 있어. 그냥 열정으로 막 다 다녀요. 막. 근데 생명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서서 사람들 양육할 지식의 영역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믿음이에요. 항상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마지막 돈이래. 그러면서 막 열방을 다니면서 늘 생겨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으면 대단해요. 병든 자에게 손이 나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냥 나은 사람 앉혀놓고 뭐 이제 좀 뭐 귀신 내어 쫓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팔로워 케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말씀도 좀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믿음이면 다지. 믿음을 해서 기도해. 뭐 알아요. 기도를 하죠. 이 네 가지 영역이요, 각 개인과 공동체가 주로 추구하는 영역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주로 한국의 목회자분들 책 좋아해요. 주로 서재를 갖기 원하시지 기도실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저는. 불편한 진실. 이게 뭐 MDB 과정이나 THM 이런 해보면요, 나중에 레포트 쓰는 기계가 돼요. 이게 책 안 읽고도요, 딱 해갖고 막 지와 계시형이 임하는 것 같아. 이 내용 뭔지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 또 신실하게 또 하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디를 가라 하실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의아했던 게, 어떤 분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주님이 어디를 가라 마음 주셨대요. 그럼 가시면 되죠,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이게 재정도 그렇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분의 지식만큼 믿음이 성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못 먹어요, 이런 거. 그러면 자기의 분야만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영역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영역들은요, 주로 이렇게 영성을 추구하고 막 신비주의 영성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막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막 이러시고 막 혼자 막 이러시니까 뭐야 저 인간은. 하지만 그분에겐 또 그것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이게 설명이 안 돼. 왜 막 이래? 왜 그래? 성경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뭐야, 이단 아니야.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에도 잘하셔야 돼요. 열정이 많으면 이 열정을 뒷받칠 만한 다른 영역의 것도, 이렇게 믿음도, 그렇죠? 열정만으로 다음 세대가 돌아옵니까? 아니죠. 그 다음 세대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영역도 잘하면서 생명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이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는 냉철하고 차갑습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한 영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열정은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차가워야 되고요, 여기는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종교개혁에 처음에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을 눈앞에 갖다 대면서 이런 죄인 너 따위가 이런 걸 한다고 라고 이제 정죄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생각 가보면, 그래서 루터가 막 뒤로 이렇게 이제 수그러들 때 이제 더 이상 이걸 하기도 싫고 이제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앞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사단에게 던졌대요. 거기 가면 잉크병 자국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몇백 년 전이라 그게 잉크 자국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초창기였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막 걷잡을 수 일어나니까 마귀가 이제 그 엑소시스트에 나온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날아다니게 하고 막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막 침대를 흔들고 있는데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깨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죽인다고 막 위협하고. 근데 그때 루터는 이미 이 머리가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냉철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또 너냐? 그리고 이게 잣대요. 이 영적 전쟁의 최고봉이 마귀 생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뭐 여기 막 칼 날라다니고 막 침대 흔들어 쌓고 막 이러는데 또 딱 일어나고 또 너냐? 짜증 나는 거야 이제. 이게 움직이면 이런 거죠. 나 오늘 죽나 보다. 근데 가짜는 거죠. 그죠?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냉철해져야 되고 가슴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상사병이 터져버려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라고 주님께 막 뻣뻣하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그리고 나는 부유합니다. 내가 뭐 눈이 멀었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야, 너 발가벗었고 너는 눈 멀었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나에게 옷을 사고 이거 사야 돼요. 나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옷을 입어라. 주님까지도 문 밖에 세워놓는 이 싸가지 없는 교회. 싸가지 없죠. 완전 싸가지 없죠. 나머지 6교회가 어딜 주님께 그래요. 주님께 고개 빳빳이 들고 한국 교회야말로 최고. 진짜 최고예요?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그 모습 다 띄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조국교회가 더 이상 어떤 정치의 입김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다시 개혁되고 개혁되길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진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왜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던 집과 이런 걸 막 판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자리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땅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돼요.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 갖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 두세 배 더 주고 사면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땅은 영원히 주님 거니까 영원히 팔지 말라고 주님이 꽉 못 박아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판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런 수많은 이런 걸 겪으면서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하셨던 제일 먼저의 방법은 일단 입을 쫙 사로잡아서 제발 헛소리 못하게 입을 꽉 막고 방언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 회복시키신 거예요. 땅은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 팔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들을 눈앞에 갖다 대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에 찔림을 받으니까 자기가 살고자 갖고 있는 집 한 채 가는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집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판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들도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토지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들이 말씀의 위치를 회복시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제발 토달지 마세요. 하여튼 말 많아요. 그죠? 손을 들어 찬양하라 했으면 하세요. 전 장로교인인데요. 뭔 상관이에요?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스타일에 익숙한 것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인상 5만 인상 다 쓰면서 싸우러 갑니까 주님께?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미친놈 미친년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기뻐하면 누가 기뻐 못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영성입니다. 빌라델피아는요 그 뜻 자체가 충성스러운 자금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 일곱 교회 이런 순례 같은 거 가보시면 아시죠? 유독 빌라델피아 교회 유적들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폐허가 됐는데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요. 보셨죠? 가보세요. 너무 예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 무너져도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아무런 가감 없이 심지어 목숨을 주면서 사랑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역사상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제가 믿기로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으로 대표되는, 여기에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로 많은 부흥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적인 능력들을 자랑하다가 스스로 타락해 갔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제 저희 세대 때, 저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는요, 외적인 하나님의 권능 플러스 내적인 생명, 성품의 능력을 같이 가진 능력의 사역자와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런 같은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자랑했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실하다. 여러분,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띄워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소수의 형제 사랑의 무리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다 내어줘도 빼앗길 줄 알면서,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또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 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건 나는 능력의 사자다 아니야.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나는 진실하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문이, 사업이 잘 되는 형통의 문, 여러분 그거 이상을 보십시오. 물질이 작아도 변질되지 않고 물질이 많아도 변질되지 않을 생명의 문이 여러분에게 먼저 열려야 합니다. 사업 형통과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주님께서 왜 모르세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우리의 탐욕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세대 전체가,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우리의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로 태어나는 것뿐이다. 뭔가 씁쓸해요, 얘기 들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빚 없고 여러분 쓸 수 있는 금액들 주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갖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오늘 이 밤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얻을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경험을 하지만 영혼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가 이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과 복음에만 내가 묶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문을 내 앞에 여시사 지금 내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수의 이기는 자의 기도라고 좀 믿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언젠가 주님께서 저에게, 제리야, 너는 마중물, 너의 사역의 이름은 마중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시죠? 그 시골에서 펌프 이렇게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해야 밑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요거 안 부으면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중물이 부어지고 펌프질이 시작되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중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억울한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니, 멋있긴 되게 멋있는데, 멋있잖아요. 야, 뭔가 이렇게 그 메마른 땅에 가서 이렇게 마중물로 들어와서 확 줄을 쓰시는데, 문제는 아무도 절 기억 안 나더래. 조금 주님, 제가 여기서 좀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다 버리고 선교지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또 본전 생각 나가지고 주님께 막 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너 마중물이야. 그럼 또 없어져야 되네요.
주님 멋있긴 되게 멋있는데요. 조금 좀 이렇게 이렇게 누리고 없어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 됐더라고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마중물 역할하고 일어난 사역들도 내려놓고 또 떠나고, 또 마중물 역할하러 또 떠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 안에 야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100% 이렇게 어그리 되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근데 주님의 한마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진짜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선교지에서 만났던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한 6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대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만 가지고 6년을 매주 똑같은 얘기를 나눈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동쪽 지방에서 세미나한 게 이제 찍혀서 이제 지하교회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파일을 공유하거든요. 인터넷에 못 올리니까. 제가 갑자기 서쪽 지방에서 유명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초청이 왔어요. 가봤어요. 이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복음의 초보적인 것들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들으셨어요? 6년 동안 똑같은 얘기 들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6년 동안 매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최소 2명 이상 매주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 안에요 대사 의식이 있어요. 이게 유교가 가르쳐준 못된 건데 죄송합니다. 큰 것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안 특정 브랜드의 큰 응어 먹고 큰 일 해야지 이런 거 지금도 먹고 계시죠? 그거 뭔지 아세요? 사발면 말이에요. 그 CF가 왜 통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저의 사고방식 안에 큰 것만이 중요하다는 이 땅의 사고방식이 심겨져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큰 목사님, 키가 큰 건지 진짜 큰 건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님 막 신방 가면 화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새끼 목사님 보냈어? 막 이러면서. 뭘 어떻게 봐요? 성도로 보지. 그거 자체가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만이 중요해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없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충성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저 조그만 목사, 그게 문제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더 큰 능력, 그렇게 능력 갖고도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충성,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졌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뚫어낼지도 몰라요. 굉장히 두려움. 이런 집회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못하는 시대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성경책 한 권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책 있으면 감사하다. 이것까지 뺏기고 스마트폰에서 모든 성경 앱이 사라지는 날, 이제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큰 능력, 큰 기름 부음, 큰 교회, 큰 공동체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받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시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엄청난 기자와 표적과 병고침과 축사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자리를 지켜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았는지 아마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능력, 어쩌면 돈도 없었겠죠. 작은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엔드타임의 종말론 중에 partial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 휴거론인데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고 믿는 어떤 신학적인 사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는 어떤 이론 해석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은총이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휴거의 방법일지 아니면 이 땅에 있지만 고센 땅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그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실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소수가 되시라는 겁니다.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거 보면 참 무섭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온 세상을 정말 막 통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시키는 이것만 봐도 무섭고, 세상에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딱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과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그 사랑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까지도 주님의 사랑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왜 말씀 중에 인내의 말씀이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소위 말해서 번영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액수를 다 응답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것. 선교지에서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그 정부가 버린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참 정말 눈물겹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좀 교제하면서 여쭈어봤어요. 왜 이런 사역을 하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사역을요 14년을 하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자신의 젊은 선교를 다 드리고요. 잘 만나주지도 않는 에이즈 환자들 그 마을 앞에 정기적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택배 회사들도요 이분한테 부탁해요. 왜냐하면 에이즈 옮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 마을에. 이분은 들어가서 막 교제하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데요. 어쩌면 더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큰 능력을 받으면요 그만큼 맞바람이 세고요. 여러분요 순교하셔야 돼요. 왜요? 순교는 싫으세요? 순교는 안 무난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연습하지 않으면요 순교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연습하고 그것이 쌓이고 마지막 때 그러면 배반하지 않아요. 그죠? 환란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 땅에 남는다면 그냥 저 목사입니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죽여주면 좋겠는데,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고문하고 이렇게 하나씩 빼고 막 이빨 막 산채로 뽑고 막 이거 자신 없어요. 뭐 있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 없이 그거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작은 무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데, 그것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던 어느 교단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이 사랑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우리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상사병에 걸린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거 이제 아셨죠? 또 처음 오셨고, 근데 그렇게 나눴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보아스와 야긴, 참 놀라운 이름 구약에 있죠. 그 성전의 기둥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터키에 가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유적지에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겠죠. 또 3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짧게 나눴지만 각 교회가 이렇게 융성해지고 또 쇠퇴하고, 에베소 교회에 느슨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교회를 서머나라는 고난의 시기로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사단이 전략을 바꾸고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결혼하면서 교회는 극도의 타락의 일로 가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로 대표되는 로마 천주 교회가 등장하면서 이세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방 신상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복음에 반한 것들이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4가지 형태의 어떤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사대교회, 회복이라고 대표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손에 다시 들려졌고요, 찬양이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야만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무리가 이 전 지구상에 남아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주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소수의 이기는 자가 되셔서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로, 여러분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게 필요합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을 잃지 말는 것,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라고 믿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순전함과 거룩함, 그 진실함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주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귀를 닫아야 됩니다. 라디오와 뉴스들, 드라마의 어떤 달콤한 말들, 네 들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채우기 전에 그것이 우리를 먼저 채우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통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는 수많은 이기는 자에게 준 축복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셨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들을 귀가 없다면 오늘 내 귀를 들을 귀로 창조하여 주십시오.